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부터 18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오늘은 근심이 사라진 한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연령별로 행복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젊은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행복해요? 저는 당연히 젊은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조사를 딱 했는데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50대, 60대 연세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사한 건데 보면은 유독 낮은 이들이 의외로 20대, 30대가 가장 낮죠? 행복지수가. 그래서 한때 어떤 책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느냐면 책 이름이 뭐예요? 들어보셨죠? 제목은. 읽어보진 않았어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청춘이라고요? 아프니까. 안 아픈 청년이 없다는 거야. 청년들이 왜 힘드냐? 봤더니 진로 때문에 힘들죠. 졸업하면 끝나요? 취업 때문에 힘들죠. 취업하면 끝나요? 결혼해야지 힘들죠. 결혼하면 끝납니까? 생계 때문에 힘들죠. 애 낳으면 힘들죠. 이게 20, 30대가 이게 끊임없이 힘들 때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다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이 고민을 뭔가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을 도움을 요청할 때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가슴에 품고 끙끙 앓는 거야. 진로 문제 왜 힘들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자기가 공부 안 해서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시험 문제 왜 힘들어요? 지가 공부 안 해서 힘들어요. 아니 공부 열심히 했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하니까 학생 때 제대로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진로 힘들죠. 제대로 이제 안 했으니까 취업 힘들죠. 이거 제대로 안 하니까 결혼 힘들죠. 생계 힘들죠. 다 힘든 거야.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누구 문제 같아요? 이게 내 문제 같은 거니까 이걸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 어디다가 얘기하기도 그렇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회에 자기가 고립된 것 같은 고립감을 느끼는 거야. 이게 힘든 거죠.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자기가 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없을 것 같은 때에 이 고립감, 고립이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사귀지 아니하여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이게 힘든 거예요. 뭔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이야기를 하거나 도움을 받을 때가 없을 것 같을 때 이 고립감 이게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근데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등등등이 있는데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어려운 문제를 딱 맞닥뜨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내가 어디다가 하나님한테조차도 때로는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한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처음엔 잘했어요. 네, 사울 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로 소문이 나 있는 왕이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을 잡으려고 당시에 제사장들까지도 막 학살을 했었던 사울 왕이에요. 제사장들까지도.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한테 다윗 죽이겠다고 뭐 별별 짓을 다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제사장들까지도 죽이고 하나님과 친했던 사무엘도 이제는 죽어서 이제 안 계시고 이제 더 이상 뭔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연결해줄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이제 막 만시제가 될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 블레셋이 딱 쳐들어와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물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자기가 또 한 게 있잖아. 그죠? 하나님한테 잘못한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하셔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더 해야 돼요? 부르짖어서 더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죠.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는데도 뭔가 내가 벽에다가 기도한 것 같고 기도했는데 뭔가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뭔가 느낌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계속 부르짖어. 응답될 때까지 죽기 살기로. 그래야 되는데 사울 왕은 하다 안 되니까 기다린 거예요. 지금 봐봐요. 마음이 크게 떨려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꿈으로도 기다리고 뭔가 제사장들로부터 기다리고 선지자들로부터 기다리는데 답이 없는 거야. 블레셋은 막 쳐들어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자기가 쫓아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점쟁이들.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워서 나라에 있는 점쟁이들을 다 무당들을 쫓아내
쫓아냈는데 지금 사울이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누구 찾아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쫓아낸 점쟁이 찾아가요. 자기가 쫓아낸. 마음이 급하니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데는 거예요. 기도를 하죠. 아파서. 기도의 문제 때문에. 기도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린 무당한테 가진 않지만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죽을 수는 없잖아. 물론 김혜수 지사님처럼 죽기 살기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분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 찾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는 거죠. 이게 고립감 때문에 그래요. 고립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뭐래도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근데 그 뭐래도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한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나가 그랬어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한나가 당시에 이때 가족들과 함께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당시에 이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인데 부인이 2명이에요. 한나랑 분인나.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남편이 한나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남는 음식들을 뭔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만 한나에게 2배로 주는 거예요. 2배로. 그러니까 다른 부인인 분인나는 기분이 어때요? 아니 한나는 혼자 먹으면 되는 거고 나는 애들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2배로 준다니까 기분 어때요? 그래 너는 혼자 사니까 많이 쳐먹어라 이래요? 그러진 않잖아. 기분이 안 좋죠. 아니 쟤는 왜 많이 줘? 많이 주려면 우리 많이 줘야지. 우리가 애가 많은데. 그러니까 분인나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한나에게만 2배로 주니까 분인나가 성질이 나가지고 한나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막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참다가 지금 보니까 울면서 먹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먹지 않을 정도면 얼마나 성질이 난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우리 먹으면서 울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면 먹지도 않고 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고통받아서 내가 지금 삶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어요? 안 우는데 눈물이 나.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정말 믿은 놈한테 사기당했더니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요. 안 우는데 안 울어요. 안 우는데 눈만 울어. 이렇게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한테 힘든 게 참 힘들더라고.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로는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막 힘들 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힘들 때가 많아. 아니 내가 감사하려고 기뻐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어느 날 가만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내 대언자가 되라. 난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니까 어느 날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내가 조롱거리가 돼서 사람들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야 교회 다닌다고 달라지냐? 하나님 믿는다고 달라지냐? 야 너랑 나랑 뭐가 다르냐? 그래봤자 또 뭐 이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가 오죽 힘들었으면 사람들 때문에 오죽 마음이 아팠으면 이랬을까. 물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예레미야가 오죽 힘들었어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때로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서러움 당하면서 억울함 당하면서 고통받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볼게요. 한나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조금 괴로우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만합니다. 이게요 크게 괴로우면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왠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고 왠지 하나님도 침묵하실 것 같고 왠지 이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고립감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특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럴 때가 오면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걸 기도하다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얼마나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 보면은 다윗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고 신앙의 거장이죠. 그 다윗이 그럼 잘못을 안 했느냐?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왜 위대하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답이 안 나올 때 괴롭고 외롭고 불편하고 서러울 때 누구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니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아둘람 굴에 이렇게 있는데도 사울이 포위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죽을 직전까지 가도 다윗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시작. 이게 1년이 아니에요. 5년, 10년을 넘게 사울을 피하고 도망다니면서 수도 없이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혼자 외로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님 안에서 피하겠습니다. 여전히 죽음은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그냥 눈이 뻘개서 쫓아다니고 있고 언제 내가 잡혀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마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 다윗은요 밧세바 때문에 죄를 짓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괴로울 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거장들은요 괴롭고 어렵고 마음이 지쳐서 정말 쓰러져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숨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비록 지금의 문제들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곧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은 위험 속에 내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래도 주님께서 도우시겠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시겠지. 결국에는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하지 않겠지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용기를 내서. 그런데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왜 여기서 수주정하고 있냐? 억장이 이럴 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든 마음에 고통스러운 마음에 여기 앉아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데 아이 권사님 왜 여기서 술주정하세요? 제가 그래봐요. 아유 우리 목사님 유머도 넘치셔 이러겠어요? 승질나 죽겠는데? 기분 나쁘죠? 아우 우리 목사님 눈치도 없어!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기도할 만 나겠습니까? 지금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왜 여기서 술주정하고 있냐고. 승질날 법도 한데 한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원통함과 격분함이 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심하게 기도도 안 해줘요. 축복도 안 해줘요.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가 제사장이 이야기하되 평안히 가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권사님 왜 여기서 술주정하세요? 아유 목사님 그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기도해. 아유 권사님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니까 그냥 평안히 가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우리 교회 분들이 아주 그냥 신앙이 제발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래도 해주지도 않고 에휴 여인이여 그냥 평안히 가시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볍게 얘기하니까 아멘하고 간다고 얘기하지만 한나가
읽어볼게요. 당신의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하면서 가자마자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근심이 없다고. 근심이 없다. 여태까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이 서러움을 받았던 여인이 기도하는데 이 제사장이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당신의 말에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를 내가 믿고 내가 돌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의 믿음이에요? 한나의 믿음이에요? 한나의 믿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믿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모르죠. 엘리 제사장은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고 이 여인이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이 여인이 지금 어떤 걸 원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이 제사장이 아니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까지 애가 없었지만 제사장이 저렇게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해서 낳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한 시대를 호령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다. 최고의 선지자 중 한 명이 사무엘 아닙니까? 한나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번 주에 권음자 성도님이 이제 병원에 가신다고 해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 작년인가 수술을 하려고 병원을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취소했대요. 왜냐하면 너무 불안해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수술을 못 받겠어가지고 예약을 다 해놨는데 결국에는 예약을 취소하고 수술을 안 받으셨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뭐 어떻게 해? 내 마음이 불안한데. 근데 목사님, 지금은 너무 평안해요. 교회 다녀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가셨어요. 교회를 다닌 이후로 마음이 평안해서 지금은 조금도 걱정이 안 된다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권호자 성도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난 아직 이왕이면 내가 기도한다면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일찍 기도해드릴걸. 목사님 기도받은 이후로 근심이 사라져서 이랬어야 됐는데 권호자 성도님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기도도 받기 전에 이미 근심이 사라져가지고 목사님 제가 편하게 수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는 건데 믿음의 문제예요. 상황이 바뀌니까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때문에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마지막 이들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2명의 맹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을 능히 고칠 수 있으리라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 예배가 막 침몰할 것 같은 수많은 문제에 지금 봉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이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서 변하지 않아가지고 지쳐있는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뭘로 믿으세요? 뭘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그렇게 할 줄 믿느냐? 라고 했더니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주여,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누구의 믿음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내 안에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그 어떤 문제들도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결국에는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힘든 거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드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 때문에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기시기를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이 지식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마음의 믿음으로 변하려면 여러분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지식이 믿음이 되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내가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힘들어서 내가 막 주춤주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한나처럼 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변할 줄 믿고 우리 마음의 고통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건 기독교에서 기적의 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지식은 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안 생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의 염려가 바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픔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걱정이 바뀌게 하시옵소서. 나의 문제가 바뀌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